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뵌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어떤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를 초청하면 한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지는 또 뭐 어디서 뭘 하셨지? 뭐 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 집중하도록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장로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인도자분이 이제 나중에 모임이 있다 나중에 또 모임을 떠나서 아쉽게 됐지만 형제님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면 장로교회고 막 이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신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권면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4년 동안 다니면서 뭐 주님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거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를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도 많이 교훈을 받게 됐고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주님을 안 믿고 계셔서 제가 신학대에 가니까 학비도 문제지만 이제 교통비도 없는 거예요. 형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워서 상계동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옛날 한국 성서 신학대 그러다 지금은 성서대학교 뭐 이름을 바뀌게 됐지만 어쨌든 버스를 타고 뭐 두세 번 바꿨다 가야 되는데 그때는 차장이 있어서 오라이 뭐 이렇게 하는 때고 버스를 일단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장 와서 봤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 버스를 타서 오늘 학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는 차비가 없는데요. 막 이제 이런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시고 바라고 일단 버스를 타고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타자마자 이제 안내양이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없어요. 일단 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또 신기하게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반가워 어쩌고 그러면서 내가 차비 내줄게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그 차비가 몇백 원인데 그러고 나면 마음 가운데 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뭐 과정 쪽에서는 이제 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이제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한 과목들은 굉장히 좋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수가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적은 과목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겪다가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89년도에 1988년도 그때 겨울에 이제 모임 수양회 청년들 수도권에서 청년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회가 다 참석을 하게 됐고 나중에 거기서 신약교 원리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름이 관악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봉천동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장로 섬기는 형제님들이나 또 형님들 이호준 형님도 계시고 관악 출신들이 그때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고 저는 이제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라서 그런 면에서 좋았는데 이제 앞선 인분 중에서는 이제 뭐 목사 안수 받고 와서 취소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굳이 뭐 안 받겠다고 이제 자기 목사 안수 받은 거 뭐 취소하겠다고 그런 계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고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89년도 11월에 이제 관악에서 이제 성남 수용으로 주님 인도하셔서 이제 분가 개척이 됐습니다. 앞선 인도자 형제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남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근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서, 기독제사라고 이제 성경 만드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뭐 한 3개월을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근데 가서 솔직히 뭐 할 말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이제 모임 교제하기 전이니까 이제 전에는 그분이 혼자서 목회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신약교 올릴 따라서 복장로제 해가지고 같이 장로로 섬기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보고 성남에 오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전혀 마음에 이제 이게 부담이 되고, 같이 복장론자 하시다면서 뭘 또 저보고 또 나가서 개척을 하래요. 뭐 저는 이제 이런 변명을 했고, 그때 우리 미혼자매 우리 오자도 있네. 같이 그때 결국 결혼도 이제 성형자 하게 되고,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변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여기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개척이 되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가서 가르칠 말도 없고, 제가 뭐라고 계속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계속 이 변명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아는 뭐 이렇게 선배 형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저보고 전임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일본의 형제님이 한국 방문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직장을 갖고 섬긴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 터라 계속 직장 갖고 섬기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임 사역하는 게 좋겠다, 형제는 그쪽에 은사가 있다 뭐 이러니까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주님 앞 변명이 이제 주님이 할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는데 모세를 부르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입이 뻣뻣하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신경질을 내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아론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는 구절이 있어요. 4장인가 3, 4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는 변명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데 야, 내가 내 입에 할 말 줄게 딱 그러는데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악이 있으면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있는 같은 이제 집사 형제님들, 인도자 형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한 3개월을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형님이 가시겠다고 해서 그럼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간증을 하니까 이제 형님은 가야 되겠네. 확실하네. 더 이상 뭐 발뺌을 할 수 없겠네. 그래서 89년 11월에 이제 분가 개척을 하게 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정말 주님 은혜 주셔서 그때 변명처럼 할 말이 없었는데, 그때 직장 그만두기 전까지는 막 버스 타고 끝나고 퇴근하고 가면서 길에 오늘 수요일 날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주님 말씀 주세요. 막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 말씀 갖고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교제하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저에게 이제 직장에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니까 적어도 기독교에 관해서 전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이제 어느 날 이 편집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일주일에 며칠을 가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화요일 날 같이 인도자 모임 갖고, 수요일 날 수 모임 갖고, 금요일 날 기도 모임 있고, 주일 날 하고 일주일에 4번 갔더니 이 편집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놈의 여기도 우리가 지금 뭐 문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저한테 이제 한 파트를 따서 성경을 새로 이제 그 스터디 바이블을 하기 위해 새로 이렇게 팀장을 맡기고 싶은데, 너무 교회 헌신을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났어 이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요. 직장이에요 아니면 교회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를 너무 많이 하네. 목회를 너무 많이 하네. 결정하세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이제 이러다 그만두겠다 싶었는지 그다음 불러가지고 어제 했던 거 없던 걸로 합시다 막 그랬는데 그게 도전이 됐어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양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편집장 그때 질문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이제 직장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직장은 그 삶을 위한 방편입니다. 별로 답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제 양심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이렇게 그런 문제로 해서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어느 날 제 일생의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45절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가까이 오셨다는 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네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너 양식을 준비하느냐. 주님 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막 양식 못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이 구절이요. 저에게 계속 너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줄 양식을 준비해. 계속 이게 부담이 엄청 됐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예배당을 얻는데 뭐 너무 이제 개척 교회니까 장소도 없고 이제 뭐 돈도 없고 막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전세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3층이 예배당이고 4층 옥탑방에서 우리가 살고 이제 그러면서 그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성도한테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마음에 다 기쁨이 되면 그때는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기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논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런 말씀도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이제 그 관계된 형제님들이 오셔서 얘기하기를 이제 만장일치로 형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되는데 다른 건 논의하느냐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4월 정도부터 전임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목양하고 하는 쪽으로 주님 부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성남시원교회에서 만 28년을 섬겼고 그래서 지금은 2세대 장로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제 계속 주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게 돼서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선교지도 주님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게 됐지만 선교지도 가게 됐는데 한국의 지역계에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방문하고 교제하다가 평택으로 연결돼서 지금은 평택 비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영적 침체라는 제목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이 질문을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한 두세 달 전인가 한 세 달 된 것 같아요. 경기적 장로 모임에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주제로 이제 교제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저도 이 질문하면서 영적 침체. 그럼 그대는 영적으로 충만하냐? 제 자신에게 물면서 주님 나는 영적으로 엄청 충만한가요? 제가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이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을처럼 추수하면서 막 열매가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상망하고 영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고 제가 주님을 안 지 벌써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다.
벌써 4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때 주님 믿고 세월이 지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인생에 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았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무슨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주님과서 그런 면에서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다시 소생이 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런 우리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들으면서 난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저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앞뒤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살펴볼 만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와 회복,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영적 침체.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 뭐 좋은 말로 이렇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침체하고 낙심이 돼 있고 뭐 영적으로도 좀 무감각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은 생활이 될 수 있고, 영적 침체는 그래서 약간 전반적인 것을 좀 감안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는 성도들이 여러 이유들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되었거나 삶의 기쁨과 활력이 줄어들고 부정적 감정과 영적인 무력을 자주 경험하는 영적 상태를 말한다.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쓴뿌리 때문에 침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주님 섬기다 보니까 일종의 탈진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지쳐 있고 힘들고 활력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통칭해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대에 제가 갔을 때 군대가 있으면서 이제 강원도 철원 신술이라고 하는 강원도 철원으로 이제 원래 포병 부대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가 있으면서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감사가 됐던 건 부대에 갔는데 계단이 한 74개인가 쫙 있고 꼭대기에 평화교회,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 대대급 교회인데 대대급 부대인데 예배당이 있으니까 너무 그게 이제 감사가 됐어요. 야, 그래도 예배당이 있다는 게 이제 마음에 감사가 됐는데 거기 이제 이 네모반에서 조그만 요만큼 해가지고 서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저기서 책들이 보내온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 서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 4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이즈 존스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구원받고 몇 년 돼서 겪는 것들에 대해서 큰 힘이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이시면 맨 처음 주님을 향해서 무슨 영혼인가 유령인가 막 이랬다가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니 그가 물에 빠지는지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자꾸 주목하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교훈한 것들을 보면서 아주 깊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적으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한 이제 절반 정도를 군 생활하면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군대 가면 저를 군종병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군종이 되면 군목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따로 군인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제가 군대 가기 전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이요? 1년간. 그게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어쩌다 논산으로 이제 이렇게 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 갔는데 논산 훈련소에 가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한참 훈련 받는데 군목이 오셨어요. 그 저를 찾더라고요. 그들이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있는 그 군종병이 있는데 아직은 뭐 좀 이렇게 후임 받기가 약간 좀 이른데 좀 아쉽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저한테는 이제 별로 해당도 안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빨리 들어왔다. 내가 뭐 빨리 가고 싶어서 왔나? 군대에서 오라고 국가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날짜 잡아가지고 갔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훈련 끝나고 그때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79년도에 군대 갔으니까요. 모든 뭐 보안대부터 해서 카투사 등등이 다 이렇게 그냥 뽑기로 막 된 거라서 근데 거기 부대에 있으면서 그러더라고. 야, 내 18년대에 있었는데 야, 너네들은 재수가 없어. 앞에서 좋은 거 다 보직 빠져가지고 너네들한테는 갈 게 없어. 뭐 그런 얘기를 또 굳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포병 가나 보다 그랬더니 그나마 포병이래요. 그래가지고 포병 부대로 가서 이제 포병 부대로 가는데 강원도로 막 한밤중에 가는데 막 껌껌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도 이제 연대급인데 이제 단본부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근데 일반 이제 보병에서 이제 연대급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군목이 또 왔어요. 근데 여기도 후임 받으려면 좀 시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네. 뭐 또 이 말을 또 굳이 또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간 게 이제 501 이제 포병 대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한 7, 8명 같이 이렇게 인사과를 하는데 대부분들은 분류가 없어요. 빵빵해요. 그냥 가서 부대 들어가서 편한 대로 써라 이렇게 온 거죠. 그 아까 말한 것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좋은 보직들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그래 들어왔는데 한참 얘기하면서 이 중에서 어디가 요새 필요해? 인사학과에서 뭐 얘기하다 추사반 인원 없어? 그럼 추사반 넣어. 그냥 추사반 들어간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가서 밥 질라고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밥당번 하게 되는 추사반으로 그러니까 막 400명이거든요. 막 그 삽으로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삽으로다가 이렇게 밥을 푸고 국을 끓이고 막 이런 건데 그 엄청 자존심도 상했고 군대 와서 군종되기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밥 풀라고 내가 군대 온 건 아닌데 막 이 생각 들으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병이 군종이었는데 군종이 딱 저한테 보더니 신학대학교 다니다 온 걸 알거든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딱 나타 그러더니 주일날은 가까운 데 있는 감리교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 저녁이랑 그다음에 수요일날은 누군가 설교해야 되는데 너 잘됐다 이러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상병인데 자기는 뭐 신학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설교해.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설교해. 그래서 나는 식판 닦다 말고 나중에 시간 되면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거 작대기 하나 달고 앞에서 가지고 이제 막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그러니까 되게 제가 군종은 아닌데 군종일은 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 막 전하고 그러는데 그때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일병 정도 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어요. 막 밥 먹고 나면 막 때리고 그러는데 한참 좀 술 먹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딱 보니까 제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좀 빠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차마 저를 딱 보니까 얘가 뭐 설교를 하는 애니까 때리진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정도에 막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제가 군용진은 다 했어요. 말씀 전하고 막 그러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은 이제 군종이 상병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할 쯤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제대하면 내가 정식 군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기대하고 살았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그분이 이제 장병장인데
성상병 이리 와. 그러더니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만약에 정식으로 누가 오지 않으면 대장한테 특별히 대대장한테 얘기해서 군정이 되게 할 테니까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걸 바래왔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저도 기회가 됐다 싶어가지고 주님 밤에 보초 나가면 뭐 대남 방송 계속 들려와요. 뭐 사랑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군 장병 아저씨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낭낭한 목소리에다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서글픈 노래도 틀어주고요. 이제 북한에서 계속 이제 그런 소리인데 밤에 보초로 나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20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거의 다가가는 일주일 남겨놓는 어느 날인데 밤에 나가서 보초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너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죠? 네가 군종이 아니야. 이런 게 딱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 간혹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귀로 들은 건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어떤 게 있는데 딱 마음 가운데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누가 음성하는 것처럼 제가 딱 들리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초 쏘고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관물대도 놓고 애들은 자는데 제가 그때 상병 때 혼자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러면서 혼자 원맨 쇼를 했죠. 혼자 기도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혼자서 막 이러고 진정이 안 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인데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제 오전 근무 끝나고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뭔가 답답하고 안 좋아. 그리고 어젯밤에 그게 좀 찝찝하고 안 좋고 그게 네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제 터덜 내려오자마자 바로 뭐가 있냐면 인사과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신병들이 오는데 늘 오는 일인데 몇 명이 또 왔더라고. 그래서 왔는가 보다. 같은 뭐 본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장명장이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 송장명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야 이거 어떡하냐?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군종이 왔어. 군종이 정식 발령받아가지고 왔어. 어떡하냐? 야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거야. 그때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 생각. 이건 이제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은 그럴 수가.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거에 대한 이 마음의 씁쓸한 마음, 나중에 쓴뿌리와도 연관되는 건데 그게 제 마음을 이제 싹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우거지상이었냐면 제가 딱 가운데니까 한 15명 중에서 절반이니까 위에 제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병장들이 부르더라고요. 송상무 일로 와봐. 야, 너 뭐 애인도 없는 것 같은데 면회 온 사람도 없으니까 애인도 없는 너 뭐 실현당한 너 얼굴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큰일 있어? 왜 그래? 밑에는 송상무님 왜 그러세요?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야 신경 쓰지 말라. 제가 너무도 우거지상이고 이 실망감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이 쓴뿌리가 생긴 거죠. 주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어떻게 주님이 날 이렇게 다루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계속 지나가면서 자살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화하면 나도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다루면 나도 주님한테 이 오기가 막 생겨가지고 근데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이제 한 400명 정도가 있는데 400명 중에서 대부분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알아. 왜냐면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일포대 대장이 훈련 나가면 한번 이제 훈련 나갈 때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성사님 기도해줘라. 우리 저 사고 나지 않아야 되니까 기도해줘. 그 또 불러 그 앞에서 기도해야 돼. 또 주여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한번 이제 가까운 부대 638이라는 같은 우리의 그 야전 포병단에 소속된 같은 자매 부대인데 거기서 어느 날 군종이 자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원 애들이, 교회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막 와가지고 물어봐. 군종도 자살합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안 거듭나서 그래. 걔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이라서 그런 거지. 걔는 거듭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몇 개월 지나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주님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니까, 주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드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이 막 괴로움이 막 들고, 그러면서 자살 생각이 나고, 밤에 보초서 하는데 15발 탄창 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거 땡기면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끝낼 수 있는데. 근데 또 하필 그때 가까운 데는 일포대에 있는 애가 자살해서 죽었어. 이놈이 밤에 화장실 가가지고 얻어놓고 눌러가지고 날라갔어요. 밤에 한 달 동안 보초소로 하는데 탄약도 안 주고 다 그냥 보초소로 나가야 됐는데, 그런 과정들 보니까 이제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죠? 너무 그런 상황 보니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살날 생각이 너무 괴로워. 그러고 이제 군종이라고 왔잖아요. 얘가 이제 키는 멀대같이 큰 놈인데 방일병이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성상병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감리교 신대 졸업한 애인데 지금까지 하신 대로 성상병님이 다 말씀 전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울게요. 아우, 짜증이 나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다 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자기는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이 밉더라고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일주일만 좀 늦게 왔어도 내가 되는 건데 그 일주일을 못 채워서 하는 그놈이 되게 미워 죽겠더라고. 저놈의 자식이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하면서 실금실금 웃으면,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금실금 웃으면 성사모님 뭐 잘하시니까 계속 하시죠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아주 속에서 아주 속에 감정이 안 좋아. 그냥 한 달 동안을 막 그게 안 좋으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한 2시간을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야무지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군종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내가 복음 좀 전해보겠다는데 뭘 그렇게 그걸 안 해주세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쓴뿌리 안 좋은 감정 막 토해내고 막 기도하는데, 또 히브리서 12장을 보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또 이렇게 징계한다네. 그래서 주님, 나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울면서 막 눈이 뚝뚝 떨어지면서 거기에 젖으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하나, 죽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빌립보 4장 4절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내 생각 못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쓴뿌리가 있는데, 이거 제가 곱게 남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제 생각 좀 지켜주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한 2시간을 막 내 속에 있는 거 막 토로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느껴지는 게, 주님이 그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면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날 때는 절대로 눈을 씻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제 눈물을 봐주세요. 아니,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 눈물병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도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잘난 척, 뭐 괜찮은 척,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럴 때는 별로 주님이 웃고 좋아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 사니까.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느꼈을 때 주님 앞에 그대로 와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한나가 그랬듯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나서 터덜터덜 지나가는데 한 가지 희한한 건 지나고 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느끼는 건 걔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방일병이 야 나는 이제 절반인데 너는 앞으로 하려니까 한참 남았구나 이 생각하니까 걔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전에는 미웠는데 이제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또 이제 전임이 안 한다니까 나보고 해달라니까 또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이제 가서 전하는데 그전에는 한 명도 구원받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중에서 성사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어떻게 구원받죠? 와, 그럼 나중에 아까 생각했는데 성경 이게 무슨 구절이에요? 막 성경을 물어보는데 야, 그래? 또 성경 물어보니까 그 얘기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 막.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됐죠. 그런 것들을 도우면서 내가 뭐라 하냐, 주님 이제 군종이 뭐고 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이제 휴가 나올 때 군대에서 뭐해? 그러면 취사반에서 일한다는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도 군종병이라 아마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자존심이 있어.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출신 성분, 배운 거 이런 걸 좀 따지는 게 제 교만함에 있었던 것 같고 주님이 그런 거를 묵사반을 좀 만드셨죠. 별 볼 일 없다는 거. 저는 주님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신앙적으로 아주 좋고 주님을 잘 섬겨서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섬기면서 군 생활하면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다. 이런 걸 배우게 됐고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놈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내가 무슨 선교사로 뭐 말씀을 전하고 군대 와서 이렇게 하고 주여 내가 제 수준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했더니 구원받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믿게 되고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막판에 한 4개월 남겨놓고 걔가 또 뭐 몸이 결핵이 있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하긴 했어요. 군종 한 몇 개월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범죄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시편 107편 17,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며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사망의 문에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밧세바 문제 그리고 우리야 살인 교사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받았을 때. 그 이전에 자기가 시편 66편에 보면 여기 보면 시편 30편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 너무 괴로워서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친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충만하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가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빛은 쨍쨍 쳤을지라도 구름이 있으면 햇볕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가 많은 자유를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죄를 지으라고 지은 자유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아래에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든지 다 신실하고 좋은 것에 관한 자유는 많이 주셨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침묵하시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의 문을 닫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답답하고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이 침체와 갈등과 어려움을 범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특별히 좀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관여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7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 당과 같으니라. 예, 우상을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금방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충동질해서 아론한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뭐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이게 보이는 신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뭐 그런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을 말한 것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우상에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 보여서 7절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 것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탐심의 우상이죠. 근데 이 탐심의 우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갖고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거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뛰는 거죠.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지 않는 우상, 이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주님만 아세요. 그죠? 이 우상은 다른 사람한테는 결코 노출되지 않는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유치하게 보이는 우상을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수기서에 보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나서 음행을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 이런 위험성들, 탐심에 결과한데 이런 위험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병에게 멸명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게 됐어. 17장에 보면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위를 치라고 말하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불평 원망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주님을 시험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까? 인도하지 않을까? 자, 이런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의뢰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역사를 구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공급할까 안 할까?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물을 공급해 줄까? 안 공급해 줄까? 이렇게 이것을 걸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데 주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불신, 믿음 없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정말 부끄러운 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때 성남시형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주일날 남한산성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야외를 가기로 했어요. 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한동안 오래전에 이렇게 작정해서 다 기도하고 갔어요. 가려고 작정했는데 그 전날 비가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아침 시간이 돼가지고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막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오늘 야외에 나가는 거 취소하고 예배당으로 봅니다. 다 숙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다 10시쯤 되니까 햇빛이 짠 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놈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그때 당시 흐리고 뭔가 좀 그랬어도 성도들 같이 쫙 그냥 기도하고 기도했으므로 주님 믿고 나서 뭐 기도 설령 비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또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것이 됐는데 그냥 나갔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됐을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모르겠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주님은 우리가 시험합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실망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진 않겠지만 그럴 때 견고하게 나간 사람은 조지 뮬러 형님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과정 좀 읽어보면 애들한테 밥 줄 것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스태프들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이 뭐 일요일인가 무슨 날씨인데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 음식을 공급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프진들이 아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애들은 식당에서 쫙 있는데 지금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줄 아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딱 내려가자마자 문이 쫙 열리더니 갑자기 빵이랑 먹을 거 쫙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어느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야외에 다 준비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비 오는데 취소하면서 그래 이 많은 음식을 어떡하지? 고아원 있네. 고아원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날 딱 고아원으로 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내려왔더니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원래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스텝진하고 이쪽 사람만 알죠.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급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비결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죄를 직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참 자비하셔서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앞에는 너무 크다고 하는 죄도 없고 너무 작다고 하는 죄도 없다는 거죠. 죄는 주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그 선을 갈라놓고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 자기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결을 보게 됩니다. 7시 반까지 하고 10분 쉬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